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기 안교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정연합회 새소망교회 한규인입니다. 이번 2기 교과는 대쟁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대쟁투 주제는 우리 재림교회가 종말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과 연관지어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쟁점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율법을 말할 때도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폭넓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선과 악의 대쟁투 주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인여사의 저서 각 시대의 대쟁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각 시대의 대쟁투 678쪽 대쟁투의 종결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 시리즈의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시대의 소망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쟁투라는 긴 역사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쟁투 하면 일그러지고 분노하는 사단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주님의 따뜻하고 끈끈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마크 필립 목사님은 대쟁투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전체적인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에서부터 대쟁투의 주요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치열한 대쟁투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의 전쟁, 그 배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억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제1과는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대쟁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교과 8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도 만드신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역사를 통하여 제기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4가지의 역설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스스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수 있는 선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전능하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선한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선하지 않다. 세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무능하고 악한 존재를 신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은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남는데 정말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선한 의지도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드신 것도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악이 생겨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도 인정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106쪽에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도 깊은 신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교과의 첫째 날은 악이 시작된 장소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기억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악이 시작된 장소와 또 그 대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악의 시작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의 전쟁, 즉 반역에 일어난 사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한 곳이 바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입니다. 이 두 책은 우주에서 일어난 악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두로 왕에 관한 예언인데 이것은 악의 기원에 대한 성경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된 두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를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반역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존재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이 존재, 즉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다시 말하면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별이라고 묘사된 루시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루시퍼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루시퍼보다 루스벨이라는 용어에 더 친숙합니다. 그렇죠? 이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새벽별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흠정역에서 하늘의 존재인 사탄을 언급한 것으로 사용해서 마치 고유 명칭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하면 사단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왔던 루스벨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라틴어 표기를 잘못 표기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루시퍼를 잘못 표기한 것이 루시펠인데 그 루시펠을 우리나라 말 표기로 하니까 루스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벨은 루시퍼를 루스펠로 잘못 표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에서는 루스벨이라고 하지 않고 루시퍼라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기술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존재가 불의를 드러냈다고 하고 그 이유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내용을 이사야서 14장 13, 14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그것은 루시퍼가 가졌던 세 가지 열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망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둘째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셋째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루시퍼는 기계 같은 로봇으로 창조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뭇별 위를 볼 수도 있고 북극 지폐의 산 위를 볼 수도 있고 지극히 높은 구름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각과 추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묘사된 세 곳에 앉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고와 판단도 이 루시퍼가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구절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정신, 이해력, 의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사고와 이해력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선택 의지도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루시퍼가 한 결정적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피조물의 영역과 창조주의 영역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뭇별 위의 자리, 북극 지폐의 산 위,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하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들의 시선이 초점을 맞춰야 할 관역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그분이 앉으신 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예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권위와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반역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오래 참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교과의 둘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주제는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일단 예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자 했을 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침범하여 들어가고자 했을 때 동조하는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천사들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쟁투의 가장 핵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교리 137쪽에 나오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은 불의하고 그분의 율법도 불공평하며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도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한번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천사들 사이에서 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루시퍼가 퍼뜨린 왜곡된 속임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됨의 본질은 인간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로봇, AI에게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AI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이죠. 다음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고 다그칩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천상의 존재이든 인간 존재이든 대쟁투의 본질은 누구를 따르기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속이는 자 루시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각 시대의 대쟁투 582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날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대쟁투의 장소가 천상에서 이 땅으로 옮겨진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환경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전과 같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의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인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의심을 담은 말을 하였을 때에 하와는 그렇지 않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하와야,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과실을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한 가지를 남겨놓았겠어? 그것은 그 열매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게. 네가 만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이제 하와는 추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추론해 본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것 또한 주시지 않으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유혹은 피조물의 영역에서 창조주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역과 창조주의 영역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탄은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쟁투는 인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구분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분하고 구별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구별이 아닌 분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를 막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역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 수요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한 열매와 선악과를 구별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과 분리되어 떠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수고와 고통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닙니다.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소망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뱀과 여자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이라는 존재는 뱀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뱀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묘사합니다. 따라서 너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 곧 교회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흐르면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쟁투에서 결국 그리스도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기 전에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오지 않고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 죽음이 먼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을 통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속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쟁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구세주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삶에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당하신 모습을 볼 때, 예를 들면 그분께서 행로에서 피곤해 하시는 모습, 굶주리시는 모습,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헐떡거리시는 그분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느끼게 되고 그분의 끈끈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늘에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 곁에 있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애절하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금요일 소재에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 500쪽의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대쟁투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쟁투의 바로 그 기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쟁투의 시작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계셨습니다. 대쟁투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치 않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